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땅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같이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저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됩니까? 어떤 얘기는 그렇고 어떤 얘기는 그렇지 아니하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죠.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던가요? 불신자 또는 신자 어느 편이든 요즘이라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코로나19 시국을 지난 1년어간 생각하는데 좀 더 멀리 보죠. 한 5년, 10년 추이를 보시죠.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아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인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보십니까? 왜 적어졌죠?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리니까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은 전보다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줄었습니까? 많이 알려졌죠. 5년 전에 여기 60대 어른들이 60대 이상 카톡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됐을까요? 10년 전에는 저도 유튜브를 몰랐습니다. 자, 인터넷상에 또는 유튜브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찾고 싶은 거 많이 찾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교회 예배 드리는 날 가야 설교 들을 수 있었죠. TV가 있으니까 이제는 케이블 방송으로 여기저기 돌려하면서 설교 들을 수 있었죠. 이제는요, 밥 먹으면서 쉬면서 아무 때라도 유튜브 돌려가면서 설교 들을 수 있고 강의 들을 수 있고 영상제로 접할 수 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 지식이 지든 그 다음 문제고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졌죠. 그 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훨씬 많이 듣게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테이프로 다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테이프 받아가지고 카세트 돌려야 들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하니까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됐는가? 분명히 주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알게 됐는가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랑함으로 가야 되죠. 좋아함으로. 좋아함의 열매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는가? 속 시원히 대답하기 어렵지요.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대답하기 어렵다는 이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왜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줄고 있을까요? 알려지는 지식에 비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일은 이렇게 줄어들까요? 오늘 설교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우리가 처한 예수님에 관한 현실, 예수님에 관한 말을,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현실을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발견되는 사실을 통해서 이 시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읽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가져야 될 생각, 이 세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죠? 예수님의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떡 먹으면 배가 부르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떡입니다. 광야에서 조사한들은 그 떡의 재료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오호, 한 차원 높은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영원히 사는 떡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다 한때 먹고 살고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떡이니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겠죠. 내가 씨 뿌리고 고생해갖고 거둬갖고 만든 빵보다 하늘에서 빵의 재료가 내려오면 더 편하고 더 좋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영생을 얻는 떡인데 좋아야 되죠? 좋아야 됩니까? 안 좋아야 됩니까? 좋아야 되죠. 우리는 지금 그 떡을 주니까 좋다고 예수 믿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59절에 예수님이 성경 좀 알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 회당에서. 근데 말이죠, 또 처음 듣는 자도 아니고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대요.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도 안 어렵지요. 유대인들, 성경을 가진 사람들, 회당에 모여서 말씀 좀 연구한다는 사람들인데 어렵답니다. 해석이 안 돼서 어려운가요? 문맥이 어려워서요? 문법이 어려워서요? 전혀 아닙니다. 해석이 돼서 어려운 겁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귀를 못 알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입니다.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문제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고 여기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먹여준 오병이어로 좋은데 여기서 더 나간 영생의 떡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당신이 영생의 떡이니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2절에 야, 이 말이 걸림이 되냐? 영생을 준다는데도 걸리냐? 배불리 먹는 떡은 오케이고 영생을 주는 떡은 노케이고 야, 이러면 어찌할꼬? 곧 있으면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인데 62절에 승천입니다. 너희들 이거 떡 이야기는 우리 기본적으로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십자가도 못 받아들이는데 너희 승천은 받아들일 수 있겠냐? 큰일 났다.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탄생이 안 믿어지는데 십자가 믿어져요? 십자가 안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집니까? 부활이 안 믿는데 승천이 믿어질까요? 안 되겠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모든 일을 함께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믿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은 앞에 것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거부되기 시작했죠. 적어도 이 사건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다가 거절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거절된다는 말은 이전까지는 좋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서 거절됐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모든 것도 다 한꺼번에 부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66절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대요. 예수님과 다시 안 다녔답니다. 왜요? 영생의 떡이니 뭐냐 하는 이런 미치광이랑 다닐 수 없답니다. 당신하고 다니다가는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비난 듣고 창피당하기 딱 좋다. 그래서 같이 안 다니게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대요. 뭐하니까? 말씀이 하나 걸리니까 안 다녔대요. 떡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걸려서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장 본질로서 가르쳐 준 겁니다. 나는 죽지만 너희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용어를 바꾸면 나는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고 너희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 하니까 떠났답니다. 육을 배부르게 하는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는 원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줄 메시아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언급하는 메시아는 거부합니다. 대속제물의 전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속제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왜죠? 육체로 오심, 성육신, 대속제물. 그걸 부인한다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난이 뭐니 읊어대는 구주는 사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좋았어. 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좋아서 우리가 제자라고 따라왔어. 그런데 이제부터 당신은 싫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지금까지의 당신과 이제부터의 당신을 나눠서 말하고 다니고 그런가요? 그러진 않아요. 지금부터 싫으면 전에 것도 싫은 거예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결혼했는데 30년을 살았는데 30년 내내 남편이든 아내든 나를 기가 막히게 속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전에 꽃 사주고 옷 사주고 뽀뽀해주고 어디 여행 가고 만난 거 먹었던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결정적 사건에서 이전의 모든 것이 부인됩니다. 왜요? 그때 그와 지금의 그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게 된 사실로부터 당신은 싫어졌어요. 보세요. 지금 알게 된 사실로부터 당신과 관계된 지금 이후의 사건이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 싫어졌어요. 이 사실로부터 당신이 싫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을 떠났어요. 이 가르침은 빼고 제가 듣겠습니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당신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앞서 우리가 당신을 좋아했던 이유도 이제는 좋지 않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일으켜준 그 사람이 영생의 떡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거였어. 나인성 과부를 살렸던 이 사람이 그냥 초능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자기가 죽는다,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그 사람이었어. 싫은 거예요. 자, 그래도 유대인들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니 해방의 주님이니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될 때는 제1번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를 나중에 생각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부터 들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울었고 회개하고 감동해서 지금도 교회는 많은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괴로운 근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감동의 여운을 지금 성도들 안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인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영화가 한 번 또 나와서 한 번 또 바람을 일으켜 줘야 되는 것인지 별로 그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했더니 동일 원리로서 이전에 주님께 받았던 감동을 싹 없애버리는 새로운 지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가 소용없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눕게 하기 소용없는 새로운 지식이 걸림이 되니까 앞에 그 소용없이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영생의 떡이라는 새로운 지식이 마음에 걸림이 되니까 앞에 그 소용없어져 버렸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지식이 더해졌어요. 이 새로운 지식,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 때문에 앞에 좋았던 감동들이 이제는 감동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부담과 거절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던 감동을 몰아내버리고 오랫동안 감동을 주었던 예수님에 관한 일들, 사건들마저 싫게 만들어버렸어요. 무관심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과 똑같이로 마찬가지로 미움과 거절의 이유가 전의 감동과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뭔가 마음에 안 든 게 있는데 그러면 전에 거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왜 안 좋아하냐? 이게 전의 것과 지금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인식까지도 바꿔놓았기 때문에 싫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미암아 부활절의 즐거움이 싫어졌고 크리스마스 특수에도 예수는 더 이상 보탬이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가 싫어져 버리니까 크리스마스도 옛날은 고요한 평화,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건데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즉 성탄절에 대한 이해가 또 달라져 버렸어요. 이 새로운 지식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지내고 가면 야 너희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야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뭐 했는데 이런 이야기라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못 해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이런 이야기 못 한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코로나는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신자들이 현재 맺고 있는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미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된 신자들이 이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이 떠나는 이게 열매예요. 그냥 매번 눈물로 받았던 성찬도 이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조금 부담이 됐는데 이 새로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소식, 더욱 강화된 사실과 사실의 증거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사람인 신자들마저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성찬마저도 더욱 부담이 되어서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묵직한 마음으로 받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사실 지식이 무엇일까요? 왕의 귀환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 죽음만 말한 줄 알았더니 이게 혼인서약이라면서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다시 와서 너랑 먹는다면서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의 죽으심 이랬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 다시 오심의 무게가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오심? 다시 오심? 이게 갈릴리 혼인잔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아 이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것까지 지금 말하는 거라고? 십자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예수가 다시 오실다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 십자가만 상관있는 성찬은 좋고 예수의 다시 오심과는 성찬은 싫고 이걸로 분리한 게 아니라 그 성찬이 똑같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오심 때문에 전에 십자가 관계했던 성찬마저도 싫어요. 전반부는 은혜 받고 후반부는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성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 버렸어요. 아무리 반주를 뜨겁게 깔아줘도 이제는 안 울어요. 왕의 귀환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냥 완전히 그냥 몰입을 하게 만들었으면 전처럼 성찬 때마다 뭔가 울컥한 게 하나 나올 건데 희한하게. 근데 어떤 이는 또 반대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더 마음이 뭔가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란 말을 왜 했을까요? 곧 있으면 십자가 집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원래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와 같이 기도하고 십자가 지는데 같이 있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제자들이 있었어야 되고 부활할 때도 제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렸어야 됐죠.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왜요? 부활이 뭔지 몰랐거든요. 죽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죽음이 내 생명한 게 아니라 죽음이 근심 걱정거리였거든요. 마음에 걸렸어요. 어디로 가시러 갑니까 선생님?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시러 갑니까?
거기서 이마저도 묻지 않았다 했어요. 왕의 귀한. 전에도 듣긴 했지만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근데 순간순간 생각은 하는 건 아니지만 몇 년을 쑥 지내놓고 나니까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님에 대해서 왕의 귀환으로서 주님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다 해봐야 극히 일부예요. 근데 대부분은 오히려 예수님 이야기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나마 십자가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전에는 같이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왕의 귀환을 막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광신자 집단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평범하게 보이는 신자들 중에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증거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진이며 기근이며 화산 폭발이며 전쟁이며 난리의 소문이며 전염병이며 증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 안에는 있지만 갈라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예수란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기 어려워. 왜? 나는 예수를 십자가로만 얘기하고 싶은데 저 그룹은 예수를 왕의 귀환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예수를 주제로 얘기가 잘 안 돼. 나는 요만큼에서 그치고 싶은데 꼭 저 친구랑 얘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확대를 시킨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나는 어려운데 고생한다. 이 정도로 끝내고 싶은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꼭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처음에 그렇게 뭘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한편으로는 참 어린 제자였지만 이 요한이 나이 들어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그는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주님께 가졌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때가 무슨 때를 말하죠? 그렇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 우리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구약 성경의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만국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 날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합니다. 이제는 펼쳐놓고 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말해줍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때를 이루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와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먼저 말씀을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보세요. 떡 얻어먹던 사람들,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데 선동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데 막지를 않았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떠났어요. 왜요? 영생의 떡에서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어떻게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자들을 보냈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을 위한다 하지만은 이 때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사자가 아니지. 성경대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이 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전의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22장은 특별히 진짜 한 가지 주제, 왕이 오신다는 이 한 가지 주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해석하고 또한 그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면서 종합하여 우리에게 결론을 내줬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사자들을 통하여. 하늘의 사자와 땅의 사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했대요. 그래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주고 증언하게 했어요. 그 주신 이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십일별이요 유다지파의 사자요 유일하게 영광 받으실 분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사자로 쓰임을 받았던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이 뭘 하겠다, 뭘 하려고 지금 이 말씀 주셨냐? 내가 속히 온다. 결론이거든요. 여기 결론. 오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너희 생각보다 빨리 온다. 이야기를 하자 이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고 이 지식이 강화되고 확정되자 어렵도다. 감당이 안 된다. 요한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환상 보기 전까지 예수 좋았는데 지금 예수님 나의 노년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주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줄 때 막달라 마리 같은 여자가 나오게 하려고 귀신을 쫓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도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되냐? 예수님의 논리를 저는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게 걸림이 되면 승천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죠? 승천이 걸림이 되는데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뒤에서부터 보면 재림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승천을 믿겠냐? 승천을 부정하는데 부활은 믿을 수 있을까? 부활이 부정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슨 의미가 있는고? 신의 죽음, 왕의 귀환, 세상이 좋아하는 주제고 영화와 소설, 드라마로 인기를 끄는 소위 세상에 널려있는 전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의 죽음과 왕의 귀환 왜 좋아할까요? 신의 죽음은 죽지 않아야 될 존재가 위하지 않아도 될 존재를 위하여 죽어줬기 때문이죠. 엄청난 희생이죠. 신이 나 같은 놈을 위하여 죽어줬다.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감성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진짜 약하지만 그게 진짜 영웅이다 이거죠. 왕의 귀환을 왜 좋아하죠? 왕의 귀환에서 대개 뭐합니까? 특히 영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봐보세요. 뭐하죠? 어둠을 몰아내죠.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시켜주죠. 그래서 왕의 귀환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의 귀환을 싫어하죠? 내가 어둠에 아는 때는 왕의 귀환이 좋아요. 근데 기독교식 왕의 귀환은 뭘 말하냐면 세상에 있는 대다수가 어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왕의 귀환은 싫은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왕의 귀환은 좋아요. 대리만족도 있고 특히 싼 아이들의 이끌린 피를 대리만족시켜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왕의 귀환은 그게 아니고 여차만 내 죽게 생겼어요. 그 왕은 정결한 신부를 원한다잖아. 정치적 포갑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를 구하려고 온다잖아요. 근데 내가 정결한 신부가 아니란 말이죠. 니도 알고 내도 알거냐. 그러니까 왕의 귀환이 싫은 거예요. 왕의 귀환이 싫으니까 그 왕의 귀환을 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을 바꿔야죠. 혼합시켜야죠. 새로운 왕을 만들어야죠. 우리 인간이 원하는 왕을 세워야죠. 적그리스도가 그냥 나옵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그냥 생깁니까?
성경은 당신은 악의 피해자가 아니라 악인이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왕의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왕의 귀한 소식이 주님 말씀에 따라 확산되고 있어요. 이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요. 징조와 조짐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소위 회자되고 있어요. 말이 돌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했던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구나. 내가 어제까지 떠나 먹던 예수가 아니었어. 자기를 영생의 떡이라고 말하는 예수, 이 예수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새롭게 알게 된 예수 미워합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전에 알고 있던 신의 죽음에 몰입하고 그것이 다이길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이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라는 종용을 받았어요. 저놈들은 광신자야. 저 미친놈들이야. 저 들을 필요 없어. 저한테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가에서만 은혜를 다 받아먹게. 그 십자가의 피가 다 마르기까지 혓바닥을 핥아먹기까지. 옛날에는 같이 즐거웠어요. 부활절에 계란 나올 때 같이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계란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 교회에서 난생설화에서 온 것입니다. 이교 신화를 쫓아고 귀신 섬기는 것을 교회가 옛날 유럽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줘? 계란 먹는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계란 까면서 네 머리에 하나 콩하고 내 머리에 하나 콩하고 가위바위보에서 깨먹는 그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지하철역에 가서 그래도 어색한 전도를 그래도 좀 쉽게 하는 거 먹을 거나 나누면서 계란 주면서 부활의 주님 이거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말은 못 하지만 어떻게 마음속에 거리감이 생겼어요. 계란이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즐거워할 거리가 없어짐으로 말하면 부활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왕의 귀환을 강조하고 왕의 귀환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자 기독교인 사이에서 또 세상과 참 신자 사이에서 거대한 분리가 일어났고 더 커졌습니다. 간격이 더 멀어졌어요. 가인과 아벨이 죽음 직전까지 거리가 벌어지고 에서와 야곱이 저 사는 지경이 멀어진 것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마음에 걸림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을 때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와 떠난 자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할렐루야죠. 바로 이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떡을 얘기했으면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이 주님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게 정상인데 보세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왕의 귀환할 때 내가 믿었던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런 예수님이었어? 교회 가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멘. 그래서 이 외침과 이를 알리는 징조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말하면 종말, 심판, 환난, 적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성전 등 이런 말씀들이 동시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3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 떠오르던가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40년 전에, 50년 전에는요, 십자가, 보혈, 용서, 사랑, 복 여기까지 예수님 이야기로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10년여간에는 예수 하니까 종말, 예수 하니까 마지막 때, 예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운명도 옛날로 느낌이 달라요.
옛날에는 어려움만 이기면 되는데 진짜 지금은 반 그리스도 세력과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군병이라 소리도 옛날에 쉽게 말 못하겠어요. 이제. 다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이해됩니다. 그러니 누가 이 예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것들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왜요? 성찬 말했잖아요. 성찬을 얘기할 때 옛날에는 십자가 보혈로 이 빨간 걸로 끝났는데 지금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니까 성찬 얘기하니까 신랑이 다시 오셔. 신랑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맡겠다는 약속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사람과는 성찬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30년 전에는 성찬하면 니나 나나 똑같이 십자가만 얘기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떤 이는 배경도 모르겠는데 무슨 갈릴리 혼인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어떤 이는 주님 다시 올 때 어떻게 말하지. 어떤 이는 그날에 가서 주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신다는데 이 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은혜의 질이 달라졌어요. 빛깔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성찬 이야기도 잘 못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까지 했으나 교회는 좋아합니까? 좋아했으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특별한 누군가가 해석하고 아니면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나 읽는 책 정도로 취급했죠. 성경인데도.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그 정신없는 사람 주변에 많아져 버렸어요. 많아졌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면화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일이 전보다 힘들어졌죠? 교회 다니는 일이 힘들잖아요. 아니 우리만 보시면 지금 이거는 전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왜 어려워졌죠? 코로나19 때문입니까? 그건 열매라니까요. 누군가 대부분은 목사들이죠. 마지막 때를 외치면서부터입니다. 한국교회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가 소리가 커지면서 교회 다니는 즐거움들이 사실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혹 듣는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자주 듣는 환난과 심판, 문 앞에 와 있는 예수의 재림과 왕의 귀환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나 잠자면서 교회 다니고 싶었거든요. 깨어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진실로는 깨어있고 싶지 않았던 수많은 교인들이 그를 잠들게 하지 못하는 왕의 귀한 소식에 교회 가기가 싫어요.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들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가늠하는 음녀들이 초긴장 상태가 되어 신랑 오심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되어 먹은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제가 좀 어려운 스타일인가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하고 다툰 거 뭐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뭐가 문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모릅니까? 아니요. 속된 표현 할까요? 가끔 지나가는 어린애들 담배 피우고 그러면 어른들이 못 피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데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나 알아요? 이런다고. 알고 모르고를 따라서 네 행동을 보고 뭐라는 건데도 꼭 그렇게 말을 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갖다 써보면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얼마나 뜨겁게 만나고 강하게 붙들고인지 아십니까? 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체험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예수 십자가 믿는 걸 여러분 부인합니까? 그러진 않죠. 여러분 못지않거나 나도 뜨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어렵죠? 뒷부분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빼고
365일 계속 십자가 이러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매우 지금보다 긍정지수가 높아지고 뜨거운 목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이 문제예요. 크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날은 멀지 않았다. 심판이 있을 거다. 깨끗하게 정결한 준비된 신부인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파생된 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음이란 등과 등불, 기름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에 깨어 있음과 잠들 있음이 판가름 난다 했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죠? 깨우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냐고 죽으면 다 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불었는데도 안 깨나면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들은 원래 누가 가르쳐준 걸 왜 기다리는 거잖아요. 신랑이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에나 돌아오리라. 침상에는 계피를 뿌렸으니 모략과 계피를 뿌렸으니 밤새도록 즐겨보자 하는 음녀의 말과 같이. 다음날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에나 오리라. 보름은 초막절이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음란을 저지른 성도였기 때문에 신랑이 오신다는 얘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가짜 뉴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시 오실 왕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세대 중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의 문제 아니고 예수님과 나의 문제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분명 사실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본질적으로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이유예요. 제일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예배하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그런데 자꾸 어딜 가면 목회자들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못 돼서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빛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말씀을 믿는 것부터 똑바로 하세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었냐고요? 강도에서 죽었습니까? 살인자에서? 간음자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죽일 정도로 미움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당신의 입부터 바꾸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속하고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뺏겨서 너희를 미워한다. 왜? 나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왜 말씀을 안 듣냐고. 왜 말씀을. 말씀이 그렇다고요. 진짜 예수쟁이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쟁이하는 거니까 더 미운 거예요. 요즘 봐보세요. 똑같이 모여. 똑같이 밥 먹어. 똑같이 커피 마셔. 똑같이 종교 생활해. 불교인들은 산천을 떠들면서 나무 앞에 타블을 외쳐내도 우리는요. 찬수 하나 똑바로 못 부르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비도덕적인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못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볼까요? 권사님 왜 이렇게 더럽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권사님, 예, 저는 더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 당신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데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 수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끄럽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뭘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주눅이 들고 숨을 쉬기 어려운 게 된 것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원리를 봐보세요. 영생의 떡이라고 말하자 그 예수가 걸림이 되어서 예수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앞에 것도 싫어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떡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우리 신학자도 여기 계시지만 전도사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자들도 말이죠. 부활 안 믿는 사람은 승천도 안 믿어요. 승천 안 믿는 사람에게 재림이 어디 있어요? 일관성 있게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공생애도 전부 다 가짜로 바꿉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게 하나거든요. 한 인물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 혐오 현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못 살아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못해서 비도덕적이어서 예수님의 욕을 얻어먹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심오한 영적 인신론의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할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미워하는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아빠하는 거 재밌거든요. 누군가 사람이 이렇게 쫄리는 거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쁜 짓 하는 애들 있잖아요. 꼭 뭐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내 힘에 쫄리는 그 친구를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 번쯤은 성령께서 큰 회심과 부흥의 날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온 땅은 예수를 미워하고 미워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의 이유를 만들어낼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표적을 행하면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죽으니까 자기들끼리 잔치라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했어요. 즉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로 해주신 예수의 증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사라들지 않습니다.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어도 세계적 추세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왕의 귀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뭘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그 물음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날, 바로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뺏기고요. 뺏기면은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미워하는 자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 나는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서 예수 미워하는 무리에 들어있게 됩니다. 언젠가 주변을 들어보니까 다 예수를 미워하거나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변에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느새 물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하고 교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 나와 같이 예배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같이 성경을 볼 때는 이거는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저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말하래요. 나는 회당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귀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보세요. 2장 3장에 2000년 전의 교회들이지만 약속은 전부 다 종말론적입니다. 사명도 종말론적입니다. 옥에 던질 거다. 참아라. 사단의 회가 있다. 속지 마라. 회개하라. 내가 올 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쓴 돌도 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의 멜로를 씌워주고 내 보좌에 함께 한다 그랬죠. 전부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약속드립니다. 2000년 전에 없어졌는데요. 지금 그 자리는 뭐 터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왜 2000년 후 아니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주님이 오실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도 주신 거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때 복음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거기에다 맞춰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약속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드시고 아멘. 그날이 마기를 첫째는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이니까 아시겠죠? 아멘. 왕인데 그분이 우리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 돼야 되고 아멘.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보세요. 끝이나 앞이나 똑같잖아요. 2000년 전의 교회에게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은 멸류관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무나 이 별 보려는 아무나라는 존재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 멸류관이 빛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